우리는 많은 믿음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또한 그들의 이름을 평가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몇 명의 이름들을 더 말씀하면서 그들 속에 보여준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자신이 글로 마음으로 담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보다 흥분된 그 고조된 음성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이름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평가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믿음의 그 산 증인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구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요, 동일한 도전과 흥분과 어쩌면 그 고조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없어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잘 싸웠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믿음의 법도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복음의 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약해져 있고 그 수요가 점점 더 줄어져 가고 있고 그 믿음 또한 연약해져감을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또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했던 그들의 삶은요, 비참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고 너무나 편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들보다는 더 연약한 믿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몇몇의 믿음들의 이름들을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들을 더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미디안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어느 한 마을 구석에 숨어 살았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용사로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바락이죠. 바락은 믿음으로 시스라의 모든 용사를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떠합니까? 만일 삼손이 그의 강한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만 살았다면 아마 삼손의 믿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늦게나마 깨닫게 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이방의 적들을 한 번에 물리쳤던 그의 마음의 진실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많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진실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연락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곧 죽기까지 지키되 여러분,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덤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치면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함께 멸하는 그와 같은 큰 승리의 죽음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많은 새로운 적들이 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퇴치할 여러 명의 새로운 구원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가 기생의 삶을 살았다면 굉장히 비천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그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입다와 그의 딸의 경우 같이 서원한 내용이 그들에게 큰 슬픔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인물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됩니다. 다윗만큼 큰 시련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평안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늘 죽음의 공포와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쫓겨다니며 왕위를 빼앗겼던 그 비참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의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당한 시련과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가오와 잘못 따라 살았던 믿음의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삶을 붙잡아 주셨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7위자인 동시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그에게 나타나 사무엘을 불러주셨고 죽는 날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무엘을 언급한 후에 몇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특이한 일을 맡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지자 같은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꾼이 되어지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전하게 되고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 설득당하시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한 목숨을 건 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설득당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와 그 왕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권세는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나라와 그 왕들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그 기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롭게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을 때 받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내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사나운 짐승이건 야만적인 인간이건 항상 이기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자굴에 갇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합니다. 34절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연약한 3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연약한 3명의 소년이 펄펄 타오르는 그 풀물분의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던져져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불 가운데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그 죽음을 향한 검들이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칼날이 묻어지게 되고 그 칼날이 아무런 힘도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용맹하게 참전했고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참된 용기와 인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참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는요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내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참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의 싸움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과 격려로 전쟁의 용맹한 장소가 되게 하셨고 모든 사방의 진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의 신실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더욱더 높이 세워간 것입니다. 또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약한 여자들의 그 믿음으로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들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여인들에게 그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여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들로 쓰임받았던 사실들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견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또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모든 그 죄의 슬픔들, 아픔들,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구차하게 피하려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모진 악형을 받으면서도 비굴하게 이 상황에서 풀려날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들은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용광로에 던져지고 우리 살아있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톱으로 켜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을 선사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그 믿음들이 과연 우리 속에는 생겨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이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나도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6절에 그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다 견디어 냈습니다.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아픔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들은요 이겨내는 거예요. 조롱과 그로 인한 우리의 명성이 훼손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의 삶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를 짓누르고 하면 우리의 본성들이 악으로 붙어 올라와서 오히려 그들을 더 악하게 대적하고 더 많은 저주를 퍼붓고 그들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원망하며 그들의 삶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순전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여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삶의 회복, 믿음을 통한 우리의 삶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며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원수들은 단지 그들의 비참함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그냥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오늘 37절로 3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원수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얼마나 오히려 그들이 더 비참해지는지를 하나님은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또 믿음으로 이런 고통을 견디어 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한 고통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더 승화시켜서 이것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핍박을 가하는 인간의 사악한 그 본성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명예로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결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 앞에 우리를 세워갈 것임을 약속의 복으로 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3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선한 모든 사람들과 그 진리 자체에 의하여 증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에 증인되어져서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약속받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했지만 약속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본체,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임해야 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불확실한 그 섭리 속에서 날마다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의 삶의 자리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빛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부르심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선한 일을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을 날마다 예배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변화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진이 견고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더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으로 인하여 현재의 섭리는 구약의 섭리보다 더욱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완전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나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과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는 믿음의 선구자들처럼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범의 신앙처럼 과연 너희는 이 시대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걸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부여받아 이 믿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의 눈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 직면한 고난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님의 백성,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특별한 은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